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38쪽에 있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으십니까? 복음은 우리 가운데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줄 믿습니다. 두 가지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심야 예배가 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은 온 세대 예배로 이번에는 특별하게 외부 찬양팀을 저희가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약 5명의 인원이 함께 하면서 첼로, 피아노 등등 여러 가지 소악기들을 함께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인데요. 8시 30분이 시작되면은 바로 찬양 콘서트가 시작이 됩니다. 콘서트라고 해서 공연을 관람하는, 우리가 자리에 앉아서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뻐 뛰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늦지 마시고 30분에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로는 저희가 이제 여름 사역을 앞두고 우리 교사분들이 함께 작정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그 십자가, 복음 그 외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겠노라 결심하고 작정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께서 함께 나오셔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불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뭐지라고 이제 의아해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흑역사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이게 무슨 단어일까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흑역사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에서, 내 과거 중에서 지우고 싶은, 잊고 싶은 과거를 우리는 흑역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혹은 이불킥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잠을 자려고 이불을 덮고 누웠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보고 있진 않지만 혼자 부끄러워서 막 이불 속에서 막 발차기를 하고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이불을 킥 찬다고 해가지고 이불킥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한 회사에서 이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어떤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이미지 하나를 띄워봐 주시면은 약 10명 중에 8, 9명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런 부끄러운, 나 혼자 생각하면 너무나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누가 나의 과거를 잊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흑역사, 이불킥의 사건들이 직장하는 생활 가운데 많이들 경험한다라고 합니다. 대부분은요 1년 차 이내에 직장인들이 이렇게 나의 흑역사들을 직장 가운데서 사람들이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만의 이 흑역사로 인하여서 내 인생이 발목이 잡힌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약 70%나 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부끄러운 과거가 나에게 있어서 평생토록 나의 발목을 잡게 해두면은 안 되겠죠. 나를 이렇게 발목을 잡고 있고 사람들이랑 인간관계 하는 데 있어서 나를 자꾸만 힘들게 하고 나의 발을 묶어버리는 이러한 나만의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부끄러워하기보다 나의 인생의 반면 교사로 삼는 것이 지혜롭고
빠르게 삶을 털어내고 차고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성숙한 삶 혹은 나의 전문성을 더 잘 길러야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자극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 일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결코 과거에 묶여서 그 가운데 내 발목을 잡혀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데요.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의 과거, 우리의 흑역사, 우리도 그 전에는요, 아주 어리석고 주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아주 우리의 악독과 투기를 하고 있고 가증스러운, 피차 서로를 미워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너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그랬다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과거에 묶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에 묶여 사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 디도서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약 2달 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디도서의 배경이 되는 이 그레데 사람들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디도서 1장 12절 말씀에 보아하니 이들은 거짓말쟁이고 악한 사람들이고 너무나도 자기의 배만 불리는 게으른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그레데인들과 다르지 않다. 바울 자신도 나도 너희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고 교회 밖에 있는 자들과도 나도 그 과거는 나는 동일했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이 모든 것 가운데 더 악독했던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디도에게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이 과거의 모습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어쩌면 흑역사라고 하고 남들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이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게 되면은요, 사울의 모습 가운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잡으러 가는 모습은 굉장히 위협적이었고 살기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공문을 청하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고 있는 것이죠. 회당 가운데 가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사울 스스로, 바울이죠. 바울 스스로 굉장히 당당하고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표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는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를 둘러싼 빛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빛이 그를 둘러싸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빛이 임하자 사울을 둘러싸고 있었던 겉으로 보기에는 죄의 모습이 아니고 오히려 당당하고 그리고 담대했었던 모습, 그의 인생 가운데 내가 가는 길이 정답이고 내가 가는 길이 정도이고 내가 가는 길로만 따라오면 돼 라고 앞선 모습을 보였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은 오히려 내가 갔던 길이 어둠의 길이다 라는 것을 예수의 빛을 통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빛으로만 우리의 죄가 드러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모기가 한창 막 이렇게 기승을 부릴 때가 되지 않았나요? 밤에 자다 보면은 분명히 모기가 없었는데 잠자다 보면 귀에서 막 윙윙거리는 소리 때문에 분명히 잡았는데 안 잡히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시나요? 불을 켜버려야 되겠죠. 불을 켜게 되면은 그때 어떻게 되나요? 모기가 맞아요. 천장에 막 달라붙어 있고 벽에 막 붙어서 모기가 나 살려라 하고 벽에 천장에 자기 혼자 숨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게 됩니다. 분명히 깜깜할 때 보이지 않았던 모기가 불을 켜니까 그 존재가 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숨어버리죠. 자신의 방법대로. 그리고 제가 지금 사는 집은 괜찮은데 예전에 계속 자취하면서 이사를 많이 다니면서
밤에 가끔 목이 마르거나 이제 좀 일어났을 때 밤에 불을 켜면은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분명히 낮에 보이지 않았던 다리가 많은 그런 돈벌레라고 하죠. 돈벌레가 갑자기 옆에 기어가고 있고, 바퀴벌레가, 세상에 하나님이 바퀴벌레를 왜 만드셨는지, 바퀴벌레가 갑자기 싹싹 지나가는 모습 분명히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바퀴벌레가 우리 집에 있는지 몰랐는데 밤이 되면은 알겠더라고요. 밤에 사람이 다 잠들어 있을 때 깜깜한 그 어둠 가운데 내가 물을 마시려고 화장실 가려고 불을 딱 켜는 순간 가장 음침하고 어둡고 사람이 다니지 않는 그곳 가운데 그들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불을 켜야지만 도망가는 그 어둠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무서운 그런 벌레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빛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어둠의 그 죄들을 밝히실 때 나는 죄가 아닌 줄 알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가 죄라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바퀴벌레처럼 모기처럼 벽에 착 달라붙고 도망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빛이 있을 때 우리도 함께 할렐루야 하고 같이 불을 켤 수 있는 우리 세상의 소망이 되고 우리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빛이 들어오기 전에는 너무나도 담대하고 멀쩡하고 그리고 인생에서 어쩌면은 부러움을 살 만큼 배울 만큼 어쩌면 그 이상을 배웠던 학자였었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했던 사람, 그리고 눈으로 보기에는 법을 어기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나 어떻게 봐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사도 바울은 모범 시민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도 바울의 삶은 너무나도 율법적이고 그의 삶은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토라 중심이죠. 그는 하나님을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빛이신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자 그를 둘러싼 모든 어둠들이 바퀴벌레처럼 그리고 모기처럼 자기가 원래 살던 그 어둠이 드러나고 숨어있던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의 죄인됨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의 빛이 아니면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그리스도인조차도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자기 기만에 빠져서 내 인생은 내가 살 수 있어.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뜻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사람은 절대로 객관화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타종교인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볼 때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왜 너네만 옳다고 강요하느냐라고 손가락질을 하죠. 그리고 비방하며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우리를 핍박한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타종교인들은 종교는 그냥 종교이고 각자의 취향 아니냐, 부먹이든 찍먹이든 뭐가 중요한데 내 취향대로 먹으면 되지, 이것 가지고 싸울 필요가 도대체 뭔데 라면서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오히려 우리의 이 기독교를 더 우리 악한 곳으로 우리의 울분을 토해낼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를 코너로 몰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정말 진리이고 너희가 가는 길과 우리가 가는 길이 달라.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예수님이 진짜야. 이곳으로 가야 참 진리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할 거고 강요를 하려면 그에 나타나는 삶 또한 달라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저도 마찬가지고요. 매사에 사도 바울처럼 살기가 등등한 것은 아닌지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종교 관련된 유튜브 영상들을 막 여러 가지를 찾아보다 보니 재밌는 알고리즘의 한 장면이 뜨게 됐습니다. 혹시 한 화면 보여주실 수 있나요?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인데 저희 집에는 TV가 없고 핸드폰으로 봐야지만 볼 수 있는데 제가 이거는 보지는 않지만
이 장면이 유튜브에 제 눈에 걸렸습니다. 이 기독교인이 절에 가면 듣는 말이라는 멘트가, 이 문구가 저의 눈을 사로잡았는데요. 그래서 이 쇼츠를 잠깐 보게 되었는데, 한 연예인이 절에 있는 그 매표소 앞에 있는 분과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두 분은 대화하는 그 장면 가운데 댓글을 보니까요, 3,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려 있었고, 댓글마다 와, 이 말에 나는 공감합니다 라고 좋아요라는 그런 하트를 누르는 표시가 뭐 몇천 개씩 댓글마다 달려 있는 거예요. 적으면 100개, 500개씩. 그게 뭐였냐면은 서로를 강요하지 않고 나는 너를 존중해 라는 이러한 문구였는데, 댓글에 달려있는 표시 중에 하나가 이 쇼츠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저 절에 다니시는 분은 참 가슴을 울리는 말을 하는구나. 강요하지 않는 종교라서 참 좋다. 교회에서는 상상도 못할 좋은 멘트들이다. 서로의 다른 종교를 존중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 예수 이야기에 집착하는 친구와 나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되었다. 불교는 강요받아 본 적이 없는데 기독교는 나 어릴 때 집까지 찾아왔었다. 점점점 하면서, 저도 사실 우리 넥스트원 아이들, 전도하고 있는 아이들, 아버지가 반대하는 집에 갔다가 문전박대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 이걸 보면서 마음이 불편하면서도 참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런 댓글들처럼 세상의 여론은 기독교인을 향해서 볼 때 불교나 기독교나 또 타종교, 천주교나 뭐가 그렇게 다른데 라고 하면서 어차피 가는 길은 같지 않냐. 그러니 서로 손가락질하고 강요하지 말고 우리 같이 각자의 길을 가서 마지막에 만나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기독교는 사랑이고 불교에는 자비가 있으니 우리가 어차피 가는 길은 똑같아. 가는 길이 목적지가 같아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우리가 가야 할 좁은 길과 좁은 문이 존재합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우리는 좁은 문이 정문이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의 여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저렇게 가는 길은 여러 가지지만 가는 목적지는 똑같아. 우리가 들어갈 그 문은 우리가 함께 들어가면 되지 않겠어? 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좁은 문과 넓은 문을 향하여 좁은 길과 넓은 길로 가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좁은 길을 간다면 넓은 문의 길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데, 넓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기독교인의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강요는 하고 있고 삶은 말하는 거랑 너무 다르게 사는 거죠.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기도 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보고 오히려 쯧쯧거리고 사람들을 기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보기만 해도 치를 떨고 기독교인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그리고 내 부모님이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교회를 절대 나가지 않는 다음 세대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길을 가고 있음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보면서, 우리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렇게 미련할까? 왜 저렇게 손해보고 살까? 왜 저렇게 바보같이 살까?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다.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비방과 그런 박해는 온전히 더 달게 받을 준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본문 3절 말씀에 다시 보시게 되면은요, 우리 이전의 모습을 분명히 그전처럼 예수님을 몰랐던 삶의 모습이 여러 가지 막 나열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막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그 모습을 우리가 그곳 가운데 서 있었는데, 우리는 이제 변화되었어. 미워한 자였으나, 미워한 자였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미워한 자였으나, 그러나라고 그렇게 변화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가는 길은 달라라고 증명하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평생을 그렇게 살고 계시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우리가 가고 있는 그 좁은 길, 이 길 가운데 여전히 환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지만 예수님이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가증한 모습, 죄된 우리의 이전의 모습, 그 상태,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갔듯이 우리에게도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그런 악독한 죄악 가운데 죄의 종로로 타는 모습 그대로 그냥 두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모두에게, 이 인류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는데 4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을 사랑하심이 나타날 그때, 우리가 그 전에 너무나도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그 모습 그 가운데에 그러 나의 은혜로 4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구주의 사랑하심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왜 나타나셨냐 하면 5절 말씀에 보아하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그 악독한 죄악 가운데, 가증한 죄악 가운데에서 죄의 종로를 타는 모습 가운데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러나로 우리의 삶을 반전시키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조건은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긍휼하심을 따라 나타났다는 것은 이 긍휼은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죄값을 당연히 치르지 않도록 그분의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시고 또한 우리의 죄가 사면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그러한 긍휼로 말미암아 5절 하반절에 보시게 되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같은 사람이지만 우리는 전혀 다른 생명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상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깊은 울림을 주시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히틀러의 독재 가운데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바쳤던 나치의 그 삶 가운데서 저항했었던, 복음으로 삶을 살아냈었던,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셨던 바로 본헤퍼 목사님이 있습니다. 본헤퍼 목사님은 감옥에 갇혀서 순교를 당하셨는데 목숨을 위협받는 그 순간에도 그 절망하는 가운데에서도 그는 예수님을 노래했고 주님의 그 긍휼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찬양, 저희 교회에서도 예전에 아주 많이 불렀었는데 후렴구의 가사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감옥에 있는 상태입니다. 거의 마지막 시처럼 써진 건데 가족들에게 그리고 약혼자에게 남긴 시라고 합니다. 편지 글입니다. 이 글이 이제 작곡이 되고 하면서 우리에게는 예배 찬양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가 감옥 가운데에서 죽음을 앞두고 절망 가운데 어둠 속에서 그가 고백한 것은 하나님의 선한 그 힘을 그는 믿었고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내일의 하루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하루하루가 늘 새롭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불확실하고 두려움과 아픔과 불안함 가운데 그가 하루하루를 새롭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오늘 디도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풍성함을 그는 덧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하늘 소망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을 그는 확신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늘 동행하셨고 죽음 앞에 있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어둠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빛을 밝히는
소금으로 빛으로 살았던 그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6절 말씀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땅의 것을 위해 땅의 소유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의 것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얽매인 자들의 그 모든 결박을 풀고 어둠 가운데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어둠을 물리치기 위하여서 죄 가운데 자유함을 주시고자 그 생명의 법 아래 우리를 두시고자 예수님도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사셨고 죽으셨습니다. 보네포 목사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도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 삶이 아니라 누가 봐도 달라 보이는 삶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곳곳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똑같이 살아야 하니까 세월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서 정말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그 은혜의 삶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생을 상속한 자의 삶, 감옥 가운데 사는 것 같은데 오히려 자유하고 하루하루를 기대하는 그런 보네포 목사님의 삶처럼 우리는 겉보기에는 가진 것도 없고 불쌍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항상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고 기쁨이 가득한 감사가 흘러넘치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네포 목사님은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값싼 은혜라는 그런 단어를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위하여 우리의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그 목숨을 바쳐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셨는데 정말 받는 우리는 진짜 정말 값싼 은혜로 여겨서 값없이 받은 것처럼 너무 가볍게 여겨서 그 은혜는 받지만 나의 삶 가운데 그 회개의 열매는 없고 변화된 삶의 모습이 없는 그 모습, 받기만 하고 선물만 꿀꺽 삼키고 삶은 여전히 삶대로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과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기독교인을 손가락질해도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보네포 목사님은 값싼 은혜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값싼 은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그 목숨으로 우리의 삶이 주어진 것처럼 우리의 값진 삶의 여정이 되어서 우리의 값진 헌신으로 말미암아 누가 봐도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미련하게 살아도 기쁨이 가득하구나, 도대체 무엇일까, 정말 그 끝이 무언가 있긴 하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하늘의 상속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우리의 온 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풍겨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읽고 저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미련해 보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누가 봐도 우와 저 사람 정말 인생이 잘 풀리는구나 부럽지요.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비교하거나 하나님께 판단을 요구하거나 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십자가만 붙잡고 남들이 보기에 멸망스럽고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는 사람이 아닌 것임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세상이 우리를 향해 너가 사는 삶을 참 다르구나, 당신이 사는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이길래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사시나요? 이제 그만 그렇게 사세요 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나 혼자 가는 그 길이 아닌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길 가운데 지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이 평생 내 목숨을 주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가운데 날마다 쓰러지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정말 맞는지 헷갈릴 정도로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좁은 길로 가다가도 넓은 길을 보면 나의 눈이, 나의 마음이, 나의 발이 혹하여서 그곳에 발을 딛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가는 길, 똑같은 방식으로 걸어가는 그 길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길을 우리가 꿋꿋하게 담대하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도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담대하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나의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운데 성령의 풍성함으로, 아버지 주님이 이 땅을 딛고 살았지만 땅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늘의 상속자답게 아버지 주님의 그 긍휼하심이 값싼 은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은혜를 거저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가벼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아무도 알아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거스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오직 주님의 그 보혈로 다시 살아가는 제2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세상의 방식 그대로 너무나도 가벼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가느라 그 넓은 문에 끼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의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의 은혜, 그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받기만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그 사랑을, 그 십자가를 내팽겨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는 동일하지 않은 오히려 정반대의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세상적인 그 긍휼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미련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빛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 교회가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열방을 우리가 함께 섬기고자 많은 선교팀들이 파송되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 걸음 가운데 주님의 빛이 동행하여 주시사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 어둠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그 십자가의 빛만 밝게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다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소명을 이어받은 영생의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